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위로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형제자매님들 건강 또 지켜주시고 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순에서 참석하고 계신 여러 영혼들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 대집회가 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의 뜻만을 바르게 전해드리게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어떤 시간, 물질,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어딘가에 던지고 또 어딘가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언젠간 또 훌륭한 화가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또 시간이나 물질,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언젠간 또 훌륭한 아마 운동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행하던 해상무역을 통해서 무역에다가 식물을 던질 때 후에 반드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 땅에서 투자한 대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을 전도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서 11장은
전도서 12개장을 통틀어 핵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식물은 그냥 시간으로 보셔도 되고 물질로 보셔도 되고 우리 자체 인생으로 보셔도 되고요. 식물을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것들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물은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세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인생을 말씀 전하는데,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또 세상을 구원하는데 던져라, 투자해라,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다시 얻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 뜻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훗날 사고로 건강을 잃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건강할 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동참하라, 이렇게 교훈받아도 좋겠고요. 또 앞으로 살다 보면 재산을 다 날려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지만 그래도 햇빛 가리고 비 가리는 그런 삶을 사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물질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져라,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건강하고, 또 지금 내가 뭔가 내 의지로 움직이거나, 그리고 그나마 어떤 적은 물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던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볶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던지라, 그런 뜻이겠죠. 나무가 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잖아요. 또 나무로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있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전도해라, 선을 베풀어라, 나누어라, 섬겨라, 교제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핑계대지 말란 것이죠. 씨 뿌리러 나갔다가 아이고 비가 오겠다, 아이고 바람 부네, 다음에 핑계대지 말고 지금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던져라. 여러분 1절과 2절이 신앙의 법칙을 말한다면 3절과 4절은 자연의 법칙을 말하죠.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쏟아질 것이고, 나무가 나무나 볶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있고, 그리고 풍세를 살피고 또 구름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절과 2절의 신앙의 법칙을 3절과 4절 자연의 법칙에 앞서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연의 법칙은 말 그대로 예의 하나가 없지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건 법칙이죠. 한 번도 해는 이 법칙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앙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 앞에 기록했을까? 신앙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돌아온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법칙이 신앙의 법칙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던져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모르죠. 비가 어떻게 언제 쏟아질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몰아갈지 우리는 자연의 법칙 모르잖아요.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몰라도 던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5절과 6절에 알지 못함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도 알지 못함이니라. 세 번이 반복이 되죠. 우리는 몰라요. 6절에도 씨를 뿌리지만 어떤 씨가 잘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지 않냐. 신앙의 법칙도 그렇다. 너가 물 위에 던져서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던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던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믿고 던져라. 이해 안 돼도 던져라. 알지 못해도 던져라. 왜 해야 돼? 몰라도 던져라. 왜 수양회를 가야 돼? 몰라도 가라. 왜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돼? 이해 안 돼도 해라. 왜? 일단 던져보면 너는 모르지만은 너가 던지면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이 믿음인 거예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해를 요구하죠.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이해 안 되면 안 하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면 알지 못해도 이해 안 돼도 이게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교회가 뜻을 정했다면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거기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함께 하면 믿음을 가지고 던져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해시켜 달라. 교회가 나를 이해시켜 달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일단 던져보세요. 일단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과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삶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를 때 밝아지잖아요.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밝아지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이게 뭔가 마음이 무겁고 불평과 원망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땐 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삶으로 보신다면, 자, 7절은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삶은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7절은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게 제가 요거를 몇 번이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가장 저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8절의 쉬운 번역입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제 8절을 해석해 드립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따르는 즐거운 삶을 살아라.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보다 더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보다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보다 즐거운 일도 없고 가치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간 반드시 죽을 거니까. 그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게 8절의 뜻이에요. 우리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 우리가 다져놓은 그 건강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던지는 것이 진짜 즐거움인가? 어디에 던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어디에 던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가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데도 청년의 때를 고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일,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디에 우리의 식물을 던졌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식물을, 시간을,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하고 그저 청년의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던진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왜냐? 죽음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무엇을 심판할까요?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디에 던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디에 던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던지고 사용했는가도 심판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심판 때 하면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심판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던졌는지도 그것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때 유한하다, 청년의 때 지나간다. 너 영원히 청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추구하지 마라.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의미를 추구해라. 그런 뜻이죠. 재밌는 삶을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건 솔로몬의 경험담이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성경이 아가서고
중년에 쓴 성경이 잠언이고, 그리고 노년에 쓴 성경이 전도서라고 그러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자기 경험담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10절의 의미는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제 9절에 보면 청년의 때 마음에 원하는 길,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재미를 쫓아 살지만 결국 10절 근심이 너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거다. 그것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청년의 때 정말 헛된데, 자, 그 청년의 때 젊고 건강하고 물질 있고 시간 있고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이 뭐겠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다. 너의 시간을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거기에 던지는 것, 너의 물질을, 영혼을 살리는 데 던지는 것,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던지는 것, 그것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은 전도서 12계장의 핵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게 아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름에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전도서가 말하는 건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날이 이렇게 헛된데, 그러면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다. 그것이 헛되지 않고 즐겁게 유익하게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임을 1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11장 1절. 자, 오늘은 1절을 본문으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1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식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음식, 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식물을 던지기보다는 쌓아놓죠. 움켜쥐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자, 돈이 들어오면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죠? 돈이 들어오면 쌓아놓기를 좋아하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어디에 어떤 누구를 돕고 영혼을 살리는 데 투자를 하고, 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돈에 상당히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혹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상당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움켜쥐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움켜쥘 것이 아니라 식물은 물 위에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식물이 뭔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시간, 돈, 인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물은 뭐냐? 첫째, 물은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셔도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식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식물을 던진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던진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같이 읽습니다.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8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이 12 제자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2절부터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3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려면 누군가는 자기의 식물을 던져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했고 자매들은 그 12 제자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단 말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이 전파되려면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식물을 희생하고 그들이 던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바로 이 좋은 교회당이죠. 여러분이 화순교회당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이 건물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구원받기 전, 내가 화순교회로 오기 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장소가 마련이 됐고 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분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누군가가 식물을 던진 결과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려면, 복음이 선포가 되려면 누군가는 식물을 던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수양관이죠. 아마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로 그렇게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1차 때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학예 수양회 상담을 이렇게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듯 상담하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막 악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 높이면 옆 사람은 더 높이고 이 양반이 높이면 나도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소리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목소리 경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요 사람이 무서워요. 상담실에 막 줄 서 있는 것만 봐도 무섭고 화장실 갈 때도 뒷문으로 도망을 나가고 만나면 잡아서 상담해 달라고 하니까 목은 안 나오는데 찐이 빠지니까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번에 수양회장은요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상담할 맛이 납니다. 이제는 사람 안 무서워요. 마음껏 데려오세요. 그게 누군가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진 결과로 실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걸 반대로 설명한다면 식물을 던지는 것 없이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화순교회를 축복하시는 걸까요? 참 놀랍지요. 벌써 5차까지 우리가 지금 810명이 등록을 했어요. 작년에 745명, 7차까지, 아니 추계까지 토탈해서 745명인데 벌써 70명 훌쩍 넘어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이번에 새로
함께 참석하신 분도 150명이 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화순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진 결과예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휴가도 반납하고 휴가를 내가지고 3차 수양회 또 1차 수양회 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시는 그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더위에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물 위에 던진 식물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식물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거두고 있다면 누군가가 많이 던진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던졌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던졌는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던졌는가? 두 번째,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대요. 그런데 그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을 수도 있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져라, 투자하라, 동참하라, 협력하라, 함께하라, 이렇게 교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누가 식물을 던졌는지 다 아셔요. 어떤 마음으로 던졌는지 그것까지 아셔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자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베자매는 교회의 일꾼이래요. 교회의 일꾼.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화순에도 이 교회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앞에 교회의 일꾼 누구누구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별명이 우리 모든 900여 성도 이름 앞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꾼,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말씀 전하는 사람의 보호자, 말씀 전하는 사람의 동역자, 말씀 전하는 사람의 위로자, 일하는 사람의 위로자. 이런 어떤 수식이 붙을 수 있다면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갱그레아 교회 형제들은 다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이 자매, 베베자매는 바울의 보호자였어요. 이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호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보호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도움도 줬던 것 같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물질로도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누군지 아시고 베베자매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리고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유명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자매죠. 아굴라는 형제입니다. 부부예요. 이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어느 정도 이 두 사람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힘이 되어줬냐면 4절에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부부 아닙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가 정말 복음을 위해 또 바울을 위해 뭔가 힘이 되고자 하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어떤 그 조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던 것이죠.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순에도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이유는 이런 아굴라 형제 같은,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자매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들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힘껏 전도할 수 있도록, 부담 갖지 말고 설교하도록, 마음껏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도록 이해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전도자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마음껏 일하도록 힘을 보태주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을 내어놓았다면 뭘 못 내놓겠습니까? 뭘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뭔가를 하자고 할 때 꼭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영혼을 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보탬이 된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해봅시다. 아마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인 주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때가 참 많으시죠. 주인 주자, 여러분 왕 위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게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죠? 내 머리를 잘라내고 주님을 내 머리로 올린 것, 그게 주인 주자다. 나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아요. 자기 목을 잘라내고 주님을 내 머리로 모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주인이거든요.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 그 주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 목을 내어놓은 게 아니라 주님께 목을 내어놓은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목을 내놓은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땐 주님께 목을 내어놓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더 수고했는지도 아시죠? 로마서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이렇게 돼 있는데,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루베나 두루보사도 수고는 했지만은 버시는 더 많이 수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잖아요. 모두가 수고한 거 다 아셔요.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이번 19년도 학예수양회 때 누가 더 수고했는지 아셔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수고했지만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화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나 누가 더 많이 수고했는지도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협력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더 기도해주고 누가 부족한 일꾼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협력해 주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요. 세 번째, 여러분, 물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물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물은 열국 그리고 방언, 백성, 무리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우리의 식물을 세상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식물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상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제물의 용도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제물은 여러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의 쉬운 번역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재물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게 뭐죠? 재물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진다. 자, 그런데 그 재물로 구원을 얻은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재물로 구원했던 그 영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일 것이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내가 던진 식물로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딱 천국 가잖아요. 나도 알 거예요. 천국 가면 뭘 알게 될 거냐면, 아, 자매님이 헌금해 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그때, 형제님이 그때 차량 운행해 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형제님이 커피 한 잔 사준 그것이 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자, 누가 헌금해가지고 산 의자에 앉아서 구원받았는지, 누가 헌금한 것으로 선풍기 밑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이제 내가 식물을 물에 던졌고 내가 던진 그 식물로 누가 구원받았는지도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영접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해외 선교 헌금하고 작정 헌금하고 11조를 하고 미션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던진 식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올 2019년 하교수양회 때 우리가 설거지 봉사를 하고 또 숙소 관리를 하고 환경 미화를 하고 그 봉사해 주신 덕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영접할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수고로, 형제자매들의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이 그런 뜻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겨라. 무슨 뜻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던져지고 투자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3대 사명을 아시나요? 교회의 3대 사명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3대 사명. 선교, 양육, 구제입니다. 다시. 자, 교회의 3대 사명 시작. 선교, 양육, 구제. 성경 제일 앞에 기록해 놓으세요. 교회의 3대 사명 뭐라고요? 선교, 양육, 구제.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자원은 선교, 양육, 구제하는 데 다 쓰여져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헌금, 교회 안의 모든 회비, 교회 안의 모든 인적 자원들은 선교를 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거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별로 회비도 갖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의도가 아니라 선교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모든 교회 조직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봉사부서가 다 잘하고 있지만 오늘은 직장 선교부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선교부 자매님들은 조회비도 내고 또 직장 선교부 회비도 냅니다. 어찌 보면 이중으로 내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불평 없이 동참을 해 주셔요. 왜? 우리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돈을 벌죠. 그리고 그 직장 선교부 회비 모아가지고 대집회 할 때도 대집회 헌금을 꼬박꼬박, 해외 선교를 갈 때도 해외 선교 헌금을 꼬박꼬박. 선교사님들이 화순에 신방 오시면 정말 고생하신다고 교통비, 비록 작은 돈이지만 교통비, 그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감동받고 가는 거야. 화순은 우리 후원교회도 아닌데 세상에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감동받고 가면서 그냥 연신, 죄송하지만 인사는 내가 다 받네요. 고맙다고. 그건 내 돈 아니라고, 그거. 내 개인 돈 아니고, 요거는 우리 직장 선교부에서 주고,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 그렇게 교회 안의 모든 자원은 여러분 선교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던져라. 여러분 느낌이 확 오죠? 던져라. 자,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사용하라. 투자하라. 심어라.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오늘은 투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투자하라.
우리의 식물은 어디에 투자돼야 되느냐?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던져져야 된다. 투자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죠? 시간을 어딘가에 투자하잖아요. 물질을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삶 자체를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다. 두 종류 사람의 이야기다. 자, 어떤 사람이냐? 땅 위에 쌓아둔 사람과 하늘 위에 쌓아둔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땅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의 이야기, 두 종류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사람, 하늘에 투자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찌 보면 하늘의 것에 투자했던, 식물을 하늘의 것에 던졌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모세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디에 식물을 던져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짜리 왕하고 영원한 왕하고, 여러분은 어떤 왕 되고 싶으세요? 자, 말 같지 않아도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진도를 빨리 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1년짜리 왕하고 영원한 왕하고 어떤 왕이 되길 원하세요? 자, 1년짜리 즐거움하고 영원한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 좋아요? 없어질 재물과 없어지지 않는 재물,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세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1년짜리 왕, 유한한 왕자의 자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하늘에 던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는 것, 그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늘을 위해 투자한 사람, 하늘에 쌓아둔 사람, 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년 정월에 죄송합니다. 역대상이라고 그랬죠? 29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3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러나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때 성전 건축하도록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의 사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투자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물질이었냐면 4절에 금 3,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 해도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 3,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금 3,000달란트는 금 103톤입니다. 자, 103톤에도 별로 안 놀래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요. 돈으로 얘기할게요. 자, 한 돈이 8월 1일 현재 20만 1,312원이더라고요. 금 한 돈이 8월 1일 현재 20만 원으로 계산하기 좋게. 자, 그러면 103톤은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5,294억 원이에요. 확실히 돈이 나와야 놀래죠. 네. 그러니까 금값만 5조고요. 은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약 1,229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헌금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월급 200만 원 받아서 11조 20만 원 쉽습니다. 그런데 집 팔아가지고 2억 집 팔았네요. 2억 받고 2천만 원 11조 해보셨습니까? 혹시? 집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해 보신 분 계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물질은 많다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께 물질을 던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식물을 던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14절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세요? 저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5조 원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1229억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2억의 집을 팔고 2천만 원을 즐겁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든지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못 드려요. 구역 회비를 낼 때도 뭔 2만 원이나 내냐, 뭔 10,000원이나 내냐, 뭔 5,000원이나 내냐. 우리 마음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즐겁게 동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또 하나 모세가 다윗이 즐겁게 식물을 던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5절에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바로 나그네 정신이죠. 지나가는 길이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미련 없잖아요. 여기에 싸둘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것이며
그냥 이 세상은 내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미련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구역예비 10,000원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주일헌금 10,000원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그 자세로 산다면. 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뭔 헌금이 이렇게 많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진 또 한 사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향유 옥합이라고 하지 않고 매우 귀한 옥합. 마태복음 2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이 가격을 환산해 보면 1년 연봉이랍니다. 1년 연봉. 안 쓰고 그냥 1년치를 모아놓은 돈이니까 여러분 연봉 얼마예요?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000,000원이 넘어요. 여러분 1,000,000원 그 엄청 큰 돈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세금 다 내고 생활비 다 쓰고 그리고 남은 돈 저축해가지고 1,000,000원 몇 년 걸려요? 모으려면? 죄송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내가 또 건드려서.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1,000,000원만 해도. 그런데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눈에는 무슨 짓이냐, 낭비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놀랍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또 여러분 주님께 봉사하고 드리는 모든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낭비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봅시다.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세상에 주님께 드리는 걸 허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주님의 대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각차가 정말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허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여러분 자기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뭔 짓거리냐, 뭔 허비냐, 뭔 낭비냐, 위험하죠. 주님은 내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 뭘까요?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주님이 좋게 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 집에 그냥 가만히 그러죠. 선풍기 바람 밑에 그냥 한숨 탁 자기 좋은 날씨인데 아침부터 푹푹 쪄요.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 짚고 또 가방도요, 뭔 돈가방도 아닌데 얼마나 가방을 큰 것들.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가방 좀 작은 거 들고 와요. 보는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그 지팡이 짚고 오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더위를 뚫고.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양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남들 다 빗어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교 소양회 끝나고 내려올 때 그 도로 보셨죠? 세상에 여기 우리 화순 너리째
못 넘어가서 20공리. 꼭 난 20공리를 12공리라고 그래요. 왜 나는 꼭 20공리를 12공리라고 하나 몰라. 12제자 때문에 그런가. 그 20공리에서부터 세상에 그 차 분비하는 거 봐요. 그 어디 갔다 와갖고. 용가림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나. 남들 다 빗어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헛된 게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야. 주님이요, 너가 오늘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죠? 복음이 전파되려면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야 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마리아가 던졌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던져드려야 돼요. 주님은 던져진 것에 역사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던진 것으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18세기 영국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마음에 각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끼다 썩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리라. 그의 신념처럼 그는 56세에 33년 동안 3만 번의 설교를 하고 선교를 다니다가 그는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말 그대로 아끼고 아껴서 썩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닳아서 없어지리라. 휘필드는 56세 젊은 나이에 정말 닳아서 없어졌어요. 너무 많은 선교를 통해서 몸이 쇠약해져 순교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학창시절 꿈이 있었답니다.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변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학생인 진젠도르프의 마음에 새겨진 결단이었어요.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변하게 하자.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자. 학생 진젠도르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자기의 영지를 내어주었죠. 그래서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결성했습니다. 헤른후트라는 말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본인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흑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흑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극까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 자기 관을 짜서 들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우리는 헤르노트 공동체의 형제들의 이름을 한 명도 모릅니다. 누가 자기 관을 들고 북극으로 가서 죽었는지, 누가 아마존 밀림에 자기 관을 들고 가서 거기서 순교를 했는지,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 그들은 이름 없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셔요. 이 땅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 그 삶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잊혀지는 삶을 저도 꿈꿉니다. 자, 나는 땅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식물을 어디에 던지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땅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여러분,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와 같은 것이죠.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그 무기고에 쌓아만 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쌓아두는 재물은 이미 가치가 상실된 것이며 그것은 재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종이떼기에 불과한 거죠. 불쑤시기에 불과한 거예요. 쌓아둔 재물은 이미 재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행을 하던 배가 난파가 됐고 많은 사람이 무인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5일이 지났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마를 열었더니 거기에 씨앗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 이 씨앗은 먹지 말고 씨를 뿌리자. 언제 우리가 구조될지 모르니 자, 이 씨앗을 심어서 여기서 식량을 비축을 하자.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땅을 팠는데 금이 나온 거예요. 금이. 이 사람들이 땅을 파는데 금이 쏟아지자 이제 식물을 심는 것을 깜빡 잊고 금을 캐느라고 온통 땅을 파들어갔고 그리고 그 씨앗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금 파느라고. 그리고 몇 개월 뒤 구조대가 그 무인도 섬에 도달했을 때 쌓아놓은 금덩어리 옆에 많은 시체들이 아사에서 즐비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금덩어리에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기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님 만나도 좋은가? 지금 주님을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가? 나는 떳떳한가?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을 부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야, 세상에 이런 고민을 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해요. 우리는 텅텅 비어서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다 쌓아둘고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곳간을 늘리고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부자는 많이 쌓아둬서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식물을 들고는 못 가죠. 식물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천국으로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식물을 하늘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10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은 아마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은 아마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자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형제자매를 대접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성도를 대접하는 것. 재물의 가치는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잘 쓰는 데 있어요. 은행에 들어있는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빼서 뭔가를 할 때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는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뭐 고급차, 고급집에 살고, 뭐 고급 옷을 입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잘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는 데 익숙하셔야 돼요. 내가 나먹는 데 익숙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것을 남 줘? 그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법칙, 말씀의 법칙, 신앙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쥐고 쌓아놓는 것보단 나눠주고 섬기는데, 대접하는데 익숙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방법, 우리 미래가 밝아지는 방법은 18절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내가 형제자매들 앞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힘 빼는 말, 상처 주는 말, 문제되는 말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합시다. 덕이 되는 말 합시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합시다.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기업체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투자하는 것이요, 식물을 던지는 거라고.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든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도 던지고 물질도 던지고 우리의 삶도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볼 때 참 저분 선한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순종하고 협력하고, 힘들게 봉사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계획도 없는 일을 왜 우리가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딱 달라붙어서 같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로 돌아갑시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모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여러분 오늘 던지잖아요. 즉각 얻는 게 없다면 여러 날 후에더라도 반드시 찾아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모리에 던지면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100% 찾아요. 더 좋은 곳으로 찾아요. 식물을 무리에 던진 사람은 금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도로 찾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비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되 100배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받아요. 거기서 버렸다는 의미는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포기한다면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 없다면 하늘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없다면 하늘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버린 것이 있나요? 포기한 것이 있는가요? 전도서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귀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를 왜 창조했는지를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귀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지 그 목적을 기억해라.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를 왜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했는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목적에 맞도록 시간을 쓰고 그 목적에 맞도록 물질을 쓰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 지나면 찝찝하잖아요. 버리죠.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가 다음에 던져야지, 다음에 봉사해야지, 다음에 헌금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귀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를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